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샬롬. 셈베노. 자, 몽골의 인사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렇게 서로 만날 때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뜻으로 이렇게 인사하죠. 샬롬, 안녕하세요, 셈베노 모두 같은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평강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줄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몽골에서 이제 18년째 사역을 하고 내년 한 해를 끝으로 이제 은퇴하게 될 오문찬 선교사입니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 정말 마음이 그렇게 너무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제자신이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강나무 목사님과 또 당회원 여러분들과 성도님들의 그 큰 뜻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지, 나약한 소리나 나오지 않게 될지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 길이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길은 어떤 곳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람이나 차나 교통수단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죠.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익숙한 길을 따라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한 달 전에 몽골을 떠나서 차를 타고 찻길로 비행기를 타고 하늘길로 이렇게 왔고요. 지난 주간에는 한 9박 10일 여정으로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늘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는 것은 길이에요, 길. 자, 몽골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넓은 평원을 가진 그러한 나라죠. 그래서 차가 어느 그 평원으로 달리기만 하면 그곳이 길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길은 없어가지고 정말 그 도로율이, 포장 도로율이 아주 낮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다랑이라는 곳이고,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한 230여 킬로 떨어진 이제 울란바토르 다음에 두 번째 도시인데, 이 두 도시 230km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완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서도, 한국에서 와서도 보니까 길이 얼마나 잘 닦여져 있는지요. 도로도 철도도 하늘길도 백길도 잘 뚫려 있고, 또 길의 상태도 아주 좋아가지고 이동하기 편리하고 막힘이 없고 장애가 없이 빠르게 다닐 수 있어서 교통과 물류가 원활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길을 보면서 그 몽골의 길을 비교해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는 이 길보다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린 그러한 길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믿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참된 진리가 있고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셔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진리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같이 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 길에 같이 가는 길에 당신이 있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고맙습니다. 자, 같이 가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에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선택하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다시 하늘나라에 돌아갈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자 아마도 제자들에게는 큰 걱정, 근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들의 거할 곳을 준비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들은 알고 있다. 이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길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 길에 함께 가는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또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길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최근에 깨닫고요. 요즘 설교하는 때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길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좋은 길일까요? 어떠한 길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꿔주세요. 조금 뒤에 있는 창세기 3장 24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길은 생명나무의 길인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에녹이 그러한 사람이었죠. 창세기 5장 24절 함께 읽어봅니다. 네. 창세기 5장 24절 같이 보죠. 자, 함께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에녹은 그 길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길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자,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불림을 받은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이고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길을 한번 돌아보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왔습니까?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죽음과 같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우리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엑소더스 출애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에이스 호도스 그 길 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결과는 어떤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막혔던 그 생명나무의 길,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계시록 21장 21절 함께 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계시록 22장 1절 2절도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한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우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막혀졌던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이 막혀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길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그 진리로 인도해 주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끝내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안식과 참 행복이 있는 그 나라, 그곳에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길이 나 있고 그 길 좌우에는 생명나무의 열매가 매달 맺히는 그곳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그 길이 막혔다가 예수님이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끝에는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와서 성경 이야기가 곧 길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된 길에서, 죽음 같은 그 길에서 엑소더스 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의 이야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7절 18절이 내가 말할거니와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애굽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정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시고 모세를 선택하시고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그래서 인도하다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낫자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어디에 이런 죽음 같은 상황, 이 환난, 고난으로부터 건져내는 것을 말하죠. 잘못된 길로부터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이게 엑소도스. 엑소도스라는 말은 그 엑스와 호도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호도스는 그 길이라는 것이고 엑스는 밖으로라는 것입니다. 그 길 밖으로, 이 잘못된 길, 이 죽음의 길 밖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낫잘 해주셔가지고 어디로 올려주시나요?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나요?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여 그 길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그 죽음과 같은 그 죄악 많은 그 길로부터 인도하여 주셔서 참 생명과 참 진리가 있는 그 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올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을 그 길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생명이 있는 길, 참된 진리의 길로 우리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의미인 줄 압니다. 엑소더스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길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부터, 죽음 같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올려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정말 사람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신, 알라 해주신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는 그러한 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길 밖으로 엑소더스 해 주셨다면 다시 우리를 참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길이 되어주시고 그 길에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함께하는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죄 많은 우리들이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담력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산길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둘러 쪼개졌고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그 길에 동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길을 함께 가는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죠. 이렇게 이 길에 같이 가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 이 길을 그러면 우리 혼자 갈까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누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온 교회가 또 이 길을 함께 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아무리 이 길이 좁고 험난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을 통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제자들이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다르게 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의 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 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 길. 예수님이 그 길이 맞나요? 예수님이 그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도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행자인 것입니다. 자, 선교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는 자, 선교는 주님의 제자,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 길을 전하고 그들과 동행해서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데까지 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해 가는 것이 선교일 것입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제 몽골에서 18년 사역하면서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커서 그나마 지금까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사진들을 통해서 이 시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제가 몇 년 전에 그 핸드폰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그 많은 자료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썩 드는 그런 PPT는 아니지만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그 몽골의 지도 보시죠. 자, 몽골 위쪽에 이렇게 원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방향으로 세운 그 지역인데요. 이 셀랭게라는 도에서부터 흡수굴이라는 도까지, 그래서 셀랭게에서 흡수굴까지 여기에 62개의 솜, 한 5,000명 정도가 사는 그러한 지역을 우리나라의 도 다음에, 근데 뭐 군이나 하기엔 너무 작잖아요. 5,000명밖에 안 되니까. 근데 행정 단위로는 그렇습니다. 이 5개의 도가 있고 이 안에 62개의 군 같은 것이, 아주 조그만 군 같은 것이 있는데, 자, 이 62개의 솜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있는 그 솜마다 62개의 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있지만 연약한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자, 먼저 2007년 이제 겨울에 이렇게 몇몇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교회 사역이 아니고 처음에 2005년도에 가서 신다랑대학교라고 한국인 선교사님이 세우신 그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수 사역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을 알고 몇몇의 제자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모여서 지체들이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고요. 이 모임 가운데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가신 팀은 잘 알겠지만 제뚜의 전도사도 이제는 목사님이 되셨죠. 제뚜의 목사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그래서 이제 예수사랑교회를 이제 2007년에 7월 달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교를 한다고 광고를 했더니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 아침에 선착순으로 80명만 받겠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진짜 가서 정말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쭉 나와가지고 한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서 그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귀한 영혼들이구나.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길을 가르쳐 줘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결단을 새롭게 하기도 했죠. 처음에 이제 교회가 없어서 상가의 지하를 빌려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 얼마 못 가서 이제 교회가 이제 사람들로 차고 넘어서 좀 교회당이 필요해질 때 저를 파송해 주신 교회가 방주교회이고, 방주교회 그 원로 목사님께서
권영복 목사님이신데 그때 은퇴하시면서 은퇴 자금 중에 1억을 회척해 주셔가지고 그걸 종잣돈으로 해서 이렇게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아이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다음으로 가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세운 그 교회이고요. 자, 겨울에 찍은 그 모습입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고요. 자, 넘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증축을 하고 이제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이제 성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이고요. 다음 보시죠. 자, 그리고 우리는 2007년에 7월 달에 교회를 시작하고 2007년 11월 달에 새로운 교회를 또 개척을 했습니다. 유로라는 지역에 이제 유로살롬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목조 2층 건물로 세웠고요. 자, 거기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모습, 아이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008년 11월 달에는 또 한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넘공 지역에 있는 호산나 교회입니다. 이곳에는 이제 게르르로 지어가지고 교회를 졌는데요. 자, 게르를 세워가는 모습이고요. 완성된 모습이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또 성경학교를 마치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바탈리온 승리교회를 개척하는데요. 그 바탈리온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그곳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게르 안에 주로 아이들로 차고 넘쳐서 또 성전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물론 재정은 한국에서 갔지만 이 모든 일하는 가운데 그 지체들이 목수부터 이제 시멘트를 썼고 벽돌을 쌓고 하는 모든 일은 그 현지 교인들이 힘으로 같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 안에서 이제 그 알파 그 코스를 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다음 보시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후툴 방주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처음에는 그 후툴이라는 지역에 그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얻어서 시작한 그 교회가 이제 새로 부지를 얻고 거기에다가 또 게르를 치고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아이들이 그 다랑, 우리가 사는 곳이 다랑인데요. 아주 그냥 철저하게 막아놔가지고 한 2년 동안 다랑 밖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서 이 교회들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아이들이 졸업하고 울란바토르로 가고 하면서 교회가 모이지 못하다가 다행히도 이번 11월 달에 제가 한국으로 들어온 후에 제 뒤에 목사께서 그곳에 다시 계를 치고 그것을 또 보훈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예배를 시작했다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구루 이제 생명수강 교회인데요. 아직 개척 중입니다. 한창 개척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개척이 중단된 그러한 교회이고요.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 다음에 다랑 연합신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우리 교회 안에 예수사랑교회 그 건물 안에서 하고요. 2012년에 4명의 선교사가 뜻을 모아가지고 신학교를 시작했고요.
지금 졸업생들이 한 70여 명 나왔고, 지금도 그 이제 주간반에 이제 12명의 이제 학우들이 공부하고 있고, 온라인 과정으로 또 4명이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시작한 사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농기술학교입니다. 이 몽골인이라는 이 땅은 정말 넓은 땅이지만 워낙 목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심지어는 이런 말이 있어요. 몽골의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만 먹는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수명도 짧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이제 이들에게 영농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들에게 좋은 채소도 먹이고, 또 가축들에게도 좋은 풀을 제공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하라 그래서 이제 영농기술학교를 이제 꿈꾸고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죽음으로 향한 길을 걷던 우리들을 그 죄의 길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동행자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위대한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들을 생명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가는 길에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 길을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길을 모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해 줍시다. 이것이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도 함께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충신교회에서 몽골 선교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마음도 손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몽골의 많은 영혼들이 어두운 죽음 같은 길에서 나와서 엑소더스 해가지고 그 일 대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에이스호도스가 될 수 있도록 선교에 힘쓰는 귀한 충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 이 귀한 단위에 세워주시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죄악된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갔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이 길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 안으로 우리들을 들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이 길을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길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길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귀한 영혼들에게도 이 길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몽골의 많은 영혼들도 이 죽음 같은 길에서 나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길 대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심교회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렇게 온 세계를 이 길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